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를 받은 그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철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 말씀은 들었으나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 또한 있었으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예배를 드리는 중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귀한 말씀들이 정말 진실하게 믿어지며 진리로서 나에게 다가왔던 때들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고 예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뒤에도 우리가 의롭게 살지를 못하고 때로는 죄에 쓰러지고 우리의 혈의 육의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셨다가 또한 깨닫고 진실하게 주님께 돌아와서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때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덮으셨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자비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음을 깨닫고 내일 또 모레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나운 풍랑이 일 때에 날 지켜주시며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또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풍랑을 만나서 애통해합니다.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직종 아니 모든 직종의 경제계도 마비가 되어서 어려워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덮으시며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잘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와 또 여러 이단들이 이런 시기에 또한 밝혀지는 것을 봅니다. 또 많은 신천지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하면서 또 그를 알게 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되며 놀라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 안에 또 이단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의 모든 조치들 가운데 선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신천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도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고 지키시며 또 하나님 이단의 괴수들을 박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정권까지도 붙드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선한 것들로 결정하고 인도하며 치리하며 우리가 같이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들로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것들로 하나님 공급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같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주님 안에서 스스로 진정한 부요함이 있다라고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자족의 기쁨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나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11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그 근거, 어떤 당위성을,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후반부를 집중시키게 한 경향이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봤지만 사실 당위성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 능력은 궁핍과 혹은 풍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나온다라는 그 자족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4절부터도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누군가를 이제 꾸짖으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쟁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을 내 어떤 이익의 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득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자족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이 두려움이 없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불교 신자가 이룰 수 없고 이슬람, 힌두교 신자들이 이룰 수 없고 그냥 주님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만이 두려움 없는 자족을 합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기독교인들만이 두려움 없는 놀라운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 두렵습니다. 속으론 두려워합니다. 신천지 이단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14만 4천에 들지 못할까봐 25만의 이단들이 얼마나 경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렘넌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우리 교리 안에서만 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지만 하는 어떤 그 폐쇄적인 구원론이죠. 우리가 포르스 동산교회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웃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평안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희가 가짜인 것도 같은데 이를 부인하면 지금까지 내 수고와 헌신이 헛것이 될까 봐서 계속해서
힘써 모여서 박수를 쳐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을 사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평강이 없는 자들, 자족이 없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은 비판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설교도 영 시원찮게 하다가 편지를 보내면 센 척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편지는 잘 쓰는 것 같은데 오면은 설교가 영 시원찮다. 그러니까는 사실 얼마나 그 바울을 정말 힐난하는 말입니까? 또한 이들의 특징 12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마르고 사실은 불안한 자들이지만 그런 거로 사실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 결국 지혜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실수에 갇히냐면 12절 후반부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에 갇히게 되는지, 스스로 갇혀 사는 사람,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자기에게 갇혀 사는 사람. 사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종교성.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자 종교인이 되어가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는지 자기를 높이려는 영혼의 죄성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의 책들을 좀 읽으시면 참 유익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신데 그가 쓴 책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익합니다. 아주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유익하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아주 명문장을 말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우상 공장과 같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우상 공장이다. 참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사실 우상 공장과 같은 마음을 치료하셔서 자족의 평강을 주시려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사랑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실제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실망과 환멸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우상은 결국은 실망만 가져오고 환멸만 가져옵니다. 엄청난 그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이만희가 죽는 순간 수많은 신천지 교도들이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그가 지금 분명히 안 죽을 거라고 믿었는데 분명히 이제 조만간,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수년 안에, 한 1, 2년 안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실망과 환면을 느낄까. 그러니까 그 팀 켈러가 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그 기독교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만든 신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진짜 자족의 능력, 경건의 능력, 평강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변화들을 언급해 주거든요. 아브라함의 우상은 자식이었어요. 야곱의 우상은 자신의 성공이었어요. 삭개오의 우상은 돈이었어요. 주일 설교에도 등장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우상은 성취였어요. 느부갓네살의 우상은 권력이었어요. 요나의 우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악인의 통쾌한 심판이었어요. 그걸 우상 삼았어요. 저들은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 중에 그런 막 청년들도 있는 걸 봐요. 막 정권의 누구를 향한 막 분노. 저들은 싹 쓰러져야 돼. 막 이런 어떤 생각들. 예전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막 그 가난한 마음 속에서 부유한 자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이들의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평강과 자족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사실은 지적해주고 있고 비결을 알려줘. 예수님 만난 사람의 그 평강. 1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자족하며 내게 주신 한계를 따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큰 도전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야망과 도전은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그 야망 덩어리라 그러죠. 더 커야 돼요. 막 교회 목사가 막 부목사님들을 그렇게 오후가 되면은 막 쪼아대면서 니네 공동체는 몇 명이냐? 니네 공동체는 몇 명이냐? 다음 주까지 몇 명 더 늘려라. 늘리지 않으면 뭐 봉급을 늘려주지 않겠다. 그런 교회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 저녁마다 그 타작마당이 되는지 막 부사수들이 팍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 중에 사실 그 목사님은 사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원이라는 우상을 잡았으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푸른숲 동산교회가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강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자족의 은혜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몇십 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또한 만족하고 또한 소망하되 인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소망해서 전도할 수 있기만을 바랄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나를 인도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서 항해합니다. 어디로 나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타고 가는 거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사를 결정할 때에도 그 복음이라는 배를 타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그 만날 교회와 그 만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한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평강과 자족이 있다라는 거죠. 15절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우리와 너희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기서의 그 규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 섬김 속에서 그 너희들이 자라는 기쁨을 누리는 자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밤에 자기 전에 잘했다 말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주무시면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을 너무 감사한 그 평강이 있죠. 주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 말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게 신방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겠죠. 그러면 아마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니 평강이 넘치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그 마음속에 깊은 자족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배를 타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얻으시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것은 드리시고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자족을 잃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족의 상황 중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물질의 영역이라면 또한 하나님 그래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불안의 영역이라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영역이라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자족의 은혜를 얻고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평강,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기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너희들을 기를 수 있는 은혜, 또 주를 자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과 한 주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